오늘 저는 전도의 방해 요소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도의 방해 요소에 대처하는 방법. 어제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여러 가지로 복음을 못 증거하게 할 수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있으면은요, 교회 외부적인 문제들이 있고 교회 내부 안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대사회적인 인지도와 대사회적인 상황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게 없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지금 많이 잘 살게 되었고, 이제 복의 개념이 예전하고는 먹고 사는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복과 그리고 자기의 워라벨이라고 그러죠. 일과 삶이 행복의 요소로, 복의 요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예전과는 복음 전하는 방법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틀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해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꼭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왜곡된 사상을 불어넣는 각종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유혹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하기. 시작.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하기. 제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섰다, 아픈 부위가 나았다라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참된 영적인 구원, 우리 심령의 구원, 육체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 아들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스모우 금정교회 청년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즘에는요, 성경 필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손에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청년부의 한 소그룹에서 요한복음이라고요. 요한복음을 쫙 펴면은요, 앞에 왼쪽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이 다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옆에다가 똑같이 펜을 가지고 필사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소그룹에서요, 먼저 셀 리더가, 그렇죠? 홈 미팅하고 있는 리더가 열심히 요한복음을 이제 씁니다.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한 장씩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은 또 모이게 되죠, 주일날. 그럼 두 번째 사람이 가져가서 또 열심히 씁니다. 세 번째 사람이 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하나를 다 완전히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이제 갖고 왔길래,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 갖고 왔길래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이 말씀 쓰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이 셀 리더를 만나가지고 이런 걸 쓰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도 있었을 것이고, 야,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네, 내가 모르는 게 있었네 라고 하면서 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썼던 여기 있는 한 8명, 10명의 그 소그룹 청년들이 이 말씀을 쓰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입술로 선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시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제가 이제 말씀 막 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그런 감정들이 많아요. 오늘 들은 소식인데요, 우리 교회 들어오신 지 이제 몇 개월이 안 되셨습니다. 딸과 사위가 예수를, 우리 교회를 믿어서 이제 원래는 불교 신자신데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77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상에 성경을요 그 몇 개월 안 되는 사이에 벌써 1독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독째 들어가시고 우리가 아침마다 보내주는 것을 늘 읽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제가 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설교할 때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읽는 분이 계시는구나. 한번 제 말씀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나이만큼 성경책을 읽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40살이면 한 40번 정도 읽으시면 참 좋겠네요. 70세면은 70번 읽으시면 참 좋겠네요. 이게 참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1년에 한 2독 정도, 3독 정도 하시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 마음 자체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맨날 읽는 말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요, 신기하게 누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딱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도 그런 체험이 참 많습니다. 이제 막 전도사가 돼서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뭐 사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청년부 설교해야죠. 또 청년들이 질문하면 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신기한 건 전도사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했노라 그 말씀이 어딨죠? 웬일이야? 오늘 아침에 제가 읽었던 걸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거 요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괜히 신령해 보이죠? 그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딱 제가 읽었던 말씀을 청년이 질문하게 하시고, 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뭘 질문했을 때 내가 오늘 묵상했던 말씀,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늘 읽었던 사람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1년 1독, 시작! 매일 1년 1독 꼭 하십시오. 그 분량만큼 읽으시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요, 내가 오늘 바빠서 성경을 못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과감하게 뛰어 넘어가시고 그날 읽을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토요일이나 주일 때 지난 한 주 돌이켜보면서 못 읽은 거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생 1년에 1독의 산을 넘으면 평생 동안 성경을 읽는 그러한 습관이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3년째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꼭 말씀과 함께 동행하셔서 2023년도는 어떤 이상한 질문이 다가오던 내 마음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거 중요합니다. 또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우리는 신론이라고 하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성령론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에 보물들이 가득한데 비슷한 것을 모아서 공부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한 2년 전에 강의를 한 것이 지금도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요, 그걸 찾아 들어가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심지어 죄론, 죄에 대해서, 또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조직적으로 성경을 갖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려우시면은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책이 잘 돼 있으니까 그 책을 한번 넘겨보시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성경 공부, 성경 아카데미라고 예전에 배우셨을 거예요. 요거 우리가 매번 성경 통독하는 거거든요. 요거만큼 성경을 조직적으로 분야를 한 번씩 공부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요, 조직신학책을 한번 쭉 펴놓고 벌크프라든가 우리 오순절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를 가끔 읽습니다. 그래서 맞아, 이거는 신론이지, 이거 우리 예수님이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체계화시키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작!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성경의 조직적인 깊이를 하나하나 아는 것을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조직적인 성경 연구, 시작! 조직적인 성경 연구.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면 참 좋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 또는 순복음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부 교회에서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얘기하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접근할 때요, 이 말씀을 이해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 말고 또는 순복음 목사님들의 설교 말고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대부분들이 이단이나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분들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비유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 이걸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구나라고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대부분의 이단이나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성경 공부는요, 한국 교회를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다 썩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지금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를 들으시고 일로 따라와야 됩니다 라고 굉장히 의인인 것처럼, 굉장히 한국 교회를 막 분석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족한 저도 얼마든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한국 교회 목사님들 비판하지 않아요. 왜? 개척교회 목사님 만나고 중형교회 목사님 만나고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님 만나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심히 애쓰려고 하는데 굳이 비판하는 것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좋은 교회 좋은 것 배워오기. 시작. 좋은 교회 좋은 거 배우는 거, 앞서가는 교회 앞서가는 거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한국 교회 막 무시하고 목사님들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성경 공부 극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외부 성경 공부는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작은 예수의 삶을 보여주기. 시작. 작은 예수의 삶을 보여주기. 외부의 방해 요소가 아무리 치열한다 할지라도,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작은 예수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작은 예수의 삶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는요, 함부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을 요만큼 닮았는데 조금 더 닮아가는구나 라는 걸 보면은요, 아무도 그 사람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와 동시에 인격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그 앞에서 따라서 같이 경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눔, 섬김. 그래서 요즘에는요, 나섬 운동이 펼쳐지고 있어야 교회에서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웃을 향하여 나눠주고 섬기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 나눔과 섬김이 이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평상시의 삶 속에서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섬겨준다면 이 모습 그 자체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 후임 이전호 목사님과 좀 친하게 지내는데요, 이제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일할 때 박종순 목사님이 큰 컨퍼런스를 여시기에, 목사님 제가 그 컨퍼런스를 좀 직원 한 분 모시고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후임 이전호 목사님이 아, 좋습니다,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잠자리가 다 예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라고 얘기해서 갔더니 목사님 쓰는 방에, 굉장히 큰 방이었는데, 담임 목사님 쓰시는 방이 큰 방인데 침대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근 목사님 또 저희 직원 한 분 자라고 그러고 목사님도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막 옷을 벗고 얘기를 하고 밤새도록 또 수다 떨다가 강의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통합 측 이전호 목사님과 2박 3일 동안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교회가 왜 박종순 목사님 이후에도 3040이 부흥되고 아기 학교가 잘 되고 다음 세대가 부릴 듯 일어나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야, 이러한 무브먼트가, 이러한 섬김이 담임 목사님부터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구나. 이 교회는 되게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되려면은 아무나 못 돼요.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빡세게 훈련시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 조직신학 공부 막 시킵니다. 그래야지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을 못 받으면요, 이제 보조교사, 의자 같은 거 정리해주고 하지만 아이들을 직접 컨택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교사들에게 코칭 수업을 1년 동안 시킵니다. 그래서 코칭 수업을 전문적으로 받은 교사들이 아이들 코칭 훈련을 하는 거예요. 코칭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청, 들어주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어주고 이 사람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이 코치거든요. 이 코치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는 공부 잘해가지고 의사가 돼야 돼가 아니라, 너는 어떤 쪽에 관심 있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스포츠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 분명히 의사 선생님 계십니다. 법조인이 계십니다. 스포츠 운동하는 학생들이나 스포츠 선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지시를 합니다. 이 아이를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커피를 학부모가 사주든 의사 선생님 사주든 해가지고 둘이 이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또는 아이가 어려서 커피숍에 못 간다면 교회에서 시간을 내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의사 선생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죠? 라고 물어볼 때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멘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반주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딸이 엄마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어딜 가냐고 막 엄마한테 난리가 난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인 건 아는데 이래서 우리가 가게 됐으니 엄마 따라야 되지 않겠니? 안 된다는 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반주는 못하더라도 교회를 옮길 수가 없겠습니다.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5학년짜리 따님이 선생님하고 코칭 리더십이 너무나 끈끈하게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요, 아이들 때문에 부모들이 교회를 오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3040을 잡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3040이 모여가지고 예전보다도 더 큰 허리 세대가 단단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 한국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알려주려고 하고 내가 하지 못한다면 다른 분들하고 연결시켜 주려고 코치가 되려고 하고,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교회와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코치가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코치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은 고압적으로 야, 내가 높이 있으니까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요, 우리 인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삶을 대속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물론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작은 예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낮아지기. 내가 반장이니까 너네 내 말 들어, 이제 이런 시대가 지났다라는 것이죠. 반장이면, 학급 회장이면 아이들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아는 장로님이 손녀딸이 학급 회장에 출마하는데 연설문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걸 좀 읽고 고쳐주세요. 연설문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내가 우리 학급의 반장이 되면, 요즘에는 그걸 학급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회장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발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출마사를 던지는 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제가 어린이라도 이 애를 뽑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전화를 했는데 그 아이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작은 예수 되기, 예수 닮아가기, 바로 그것입니다. 내 위치가 높다고 해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내 위치가 높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면은 이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 보시기에 저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낮아질 사람이 아닌데 낮아지려고 무지 애를 쓰는구나 라는 모습이 보여지기만 해도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만 보여줘도 아무리 대사회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깃발은 잃어버리는 영혼들 속에 꽂히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요, 실전 훈련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실전 훈련하기.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이론은요, 이론일 뿐이지 실제로 접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유럽에서 기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왔거든요. 기도학입니다. 유럽의 박사학위는 도제식 공부기 때문에 공부를 어렵게 시킵니다. 특별히 박사학위는 한 곳으로 깊이 파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세기도, 현대기도, 기도에 대해서 대가예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합니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사님이고 기도학 박사를 받고 온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학 박사 학위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 받고 전도학 박사를 받아 오셨다 할지라도, 그것도 유럽의 사회에서 어렵게 공부해 오셨다 할지라도 진짜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좀 창피한 저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 전도 많이 했습니다.
겨울에서도 하고 뭐 관계전도도 하고 지금도 이제 식당 가면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사랑교구 담당을 하면서 오래간만에 구서시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십자가를 들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냥 추웠거든요. 얘기하려고 하니까 오래간만이니까 말이 안 나와요. 이거 왜 이러지 내가? 그래가지고 속으로 방언을 하고 다시 외치면서 한 2번 하니까 그때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운동도 안 하다 하면은 잘 까먹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전에서 꼭 주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러지 않더라도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기도하실 때 부처님께 기도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서 한마디 두마디 복음 증거하는 삶을 실제로 따라해볼까요? 현장에서 꾸준히, 이게 중요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꾸준히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쁘시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대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예수를 닮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진짜 실전에서 전도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큰 2번째로, 그런 문제는 이제 교회 내의 문제들인데, 교회 내부의 방해 요소는 뭐가 있었냐면 친교 과잉 증세, 끼리끼리입니다. 나는 누구파 나는 무슨 모임에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우리 그룹끼리만 친하면 교회 내에서 이것이 전도에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째, 너무 그렇다고 해서 교회만 있거나 또는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나는 복음 전할게 이런 식으로 세상에 고립되거나 교회에 고립되는 이른바 고립 증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번째, 열정이 점점 감소된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의 힘이 떨어지면 어찌 자동차가 갈 수 있겠습니까? 엔진 갈아야 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 넣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성령의 기름 떨어주시면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엔진 달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의 뜨거운 불을 지속적으로 태울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늘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교회 내부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교회의 마인드를 전도 지향 마인드로 바꾸기. 시작. 교회의 마인드를 전도 지향 마인드로 바꾸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교회 내부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전도와 상관없고 뭐 새로 오신 분들 어차피 평균 1-2달 다니다가 또 다른 교회 가시거나 교회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전도지향 마인드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분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유명한 크레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저께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한 감리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여러 지교회가 있어서 한 지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제 평신도 리더분이 항상 이렇게 인상을 쓰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안 하시고 인상을 팍팍 쓰시면서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2번째 가서 또 말씀 전하는데 그 평신도 지도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설교는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난번 설교가 좀 안 좋았다는 느낌처럼 들리더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새 가족이 옵니다. 새 성도가 전도돼 갖고 오니까 오늘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킹 차를 가지고 다 오지 않습니까? 먼 발치에서 주차를 하고 한 성도가 내리시는데 너무너무나 옷이 가난한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적어도 주일날은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신도 지도자가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이게 제일 좋은 옷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옵니다 라고 얘기를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를 훑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성도가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아갖고 얼굴을 붉히면서 빨리 자동차로 가더니 휙 하고 자동차를 몰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마음이 그걸 지켜보면서 너무나 무너졌대요. 설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생각이 있답니다. 내가 개척하면 옷이 좋은 옷을 입고 오든 안 좋은 옷을 입고 오든 양복을 입고 오든 추리닝을 입고 오든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내가 예배당을 그런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사람들 우리는 외모를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옷을 입고 와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마인드로 바뀌게 된다면 옷을 좋게 입은 분도 한 영혼이고요, 옷을 안 좋게 입고 오신 분도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생각이 그 영혼 중심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차가 좋은 걸 갖고 오셔도 한 영혼이고 차가 없이 걸어오셔도 한 영혼이고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한 영혼을 찾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 마인드는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 그림자가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게 교회일지언데 교회에 어떤 영혼이 와도, 사기꾼이 오고 나쁜 사람이 와도 이 교회에 오면은 성령의 불을 받아 변화되는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 지향적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들을 영혼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를 많이 하라는 것이 교회가 성장돼서 교회가 커지기 위한 것입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순복음 금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여러분들이 모였으면 보이지 않는 영혼들의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순복음 금종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이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한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가 모퉁이 돌이 되고 또 교회마다 지어져서 하나의 커다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확장되면서 금정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요. 나아가 부산에, 경남에,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의 지역 교회예요. 로컬 처치예요. 자, 이렇다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여기에 부흥되는 것도 목표지만 더 큰 건 뭐예요? 우리 교회 일반인들이 와서 그들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 교회들을 통하여 확장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도들이 말씀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생겼는데 성도들이 여기서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유무상통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기적인 마음이 조금씩 없어지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성도들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내부에서 영적인 거룩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복음이 결국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있는 모임, 예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전도 지향적 마인드, 괜히 말이 어려울 뿐이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야, 저 공동체에 가니 사랑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조차 저 교회 가더니 다른 사람을 품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라고 마음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단순히 성도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으로 확장시키는 교회.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요? 사랑으로 확장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요, 이처럼 마인드 자체를 전도 마인드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은혜의 수혜자임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먼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요, 거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게 참 아깝습니다. 그죠? 하나님 다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주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왜?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난 죄진 게 별로 없는데, 그럼 은혜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지 못합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은혜는 신기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수록 성령님은 더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수혜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은혜 받기에 부족한 그릇인데 주님 이만큼 담아주셨으니 이거 거저받은 것이니까 나도 아낌없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저께 내가 이만큼 나눠줬다면 오늘은 조금 더 나눠줄 수 있도록, 내일은 조금 더 나눠줄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작은 예수 돼가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 이 거저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나눠주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아무리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려워도 캡 전도자가 되면 됩니다. 캡 전도자는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난 캡이야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캡은요 CAP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C가 confidence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전도는 자신감입니다. 시작. 전도는 자신감입니다. 자, 이 전도할 때요 자신감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지도 모르니까 믿겠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신감 있게 나가셔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confidence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convic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 확신입니다.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 이게 컨빅션이에요. 그래서 전도학 박사를 받아서 내가 전도에 대해서 내가 진짜 잘 알아, 이게 만약 컨피던스, 자신감이라면 이거 넘어서서 나는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전하지 않으면 진짜 이거 하나님부터 화가 있을 수가 있어. 왜? 이런 마음, 이게 컨빅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확신. 나는 우리 순복음금종교회가 캡 전도자가 될 때 단순한 자신감이 아닌 알므로 자신감이 아닌 삶으로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A가요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사랑입니다. 애정이에요. 전도할 때 자신감 있고 확신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 얼어붙은 영혼들을 다 녹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practice입니다. P는요 practice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에요. 연습.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습.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어떤 푸주간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 다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나도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푸주간 사장님이 칼을 열심히 갈고 있는데 어린 소녀가 고기 좀 주세요라고 나타난 거예요. 얼떨결에 칼을 갈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 죽는 게 뭔지 아니? 그런 거예요. 이 소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이분이 너무나 자기도 모르게 칼 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애는 더 빨리 도망갔다라고 하는 누가 웃긴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한참 웃었습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지금 푸주간에서 칼을 갈고 있는데 복음 전한다는 마음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정말로 칼을 들고 너 죽는 게 뭔 줄 알아? 애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감, 확신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어려운 말로 그 사람들의 need라고 그러죠. 그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의주시하셔가지고 바라보시고 끝까지 그분들을 품어주는 다 전도의 용사들, 캡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오히려 말씀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사랑을 품고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전도하는 마인드로 바꾸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 은혜를 나눠주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무엇보다도 캡 전도자들 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신감, 확신, 사랑, 맨 끝에가 뭐예요? 연습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